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도 이제 한 2주, 3주 남지 않은 시간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 주님이 불러주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또한 이들이 열심을 내어서 이 자리까지 달려왔으니 주여 이 연말에 누구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이 연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적절한 위로 충만한 말씀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오른손을 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시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에 환경과 여건을 잠시 뛰어넘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여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 간 곳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참 웃을 일이 별로 없으시죠? 너무 시끄럽고 어렵고 요즘 뉴스 틀면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마음도 참 어렵고 그런데 이 시간을 잠시 내려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선한 방향이 드러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잠시 우리의 생각 접어놓고 집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나누었지만 나오미가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나서 신앙적 결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와장창 무너지게 되죠. 그 무너지는 이유가 이스라엘에 있는 특히 베냐민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자기의 친족들의 얘기, 그 떠드는 그 얘기에 뭔가 얘기가 귀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아마 낙심해서 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좋은 얘기 했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얘기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거의 안 하시더만요. 참 우리가 아마 좋은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얘기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쁜 얘기보다는 아마 축복해주고 좋은 얘기 더 많이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때로는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나오미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사실 절망합니다. 정말 용기 내서 도착했는데 절망해서 거의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성경에는 그 감정 상태는 다뤄주지 않거든요. 그러나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그 베들레헴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에 나오미가 주눅이 들었다라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해서 돌아갔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이 한번 무너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이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1장 22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굉장히 이제 풍년이 들을 때였고 딱 도착한 시점이 추수기였던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뭐 추석과 같은 절기였던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에 흉작을 맞았다 하면 다들 우울한 표정 가운데 어떤 이제 나오미를 보면서 좋은 표정보다는 씁쓸하고 안타까운 표정을 더 많이 지었겠지만 여러분 꽃간이 넘치면 사람들은요 다 넉넉해집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나오미가 도착했을 때 풍년을 맞이한 베들레헴 사람들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난의 목소리보다는 자기가 지금 배가 너무 부르니까 나오미에게도 풍족한 미소를 지어주면서 너무 잘했다. 진짜 너 좋은 때 온 거야. 지금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회복이 됐어. 우리 꽃간에 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아니 이스라엘 전체에 복을 주셨어. 라고 막 좋아하면서 너 행복하게 잘 돌아온 거야. 라고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돈이 없거든요. 남은 지금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소리치지만 지금 나는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는 10수년 동안 사실 나오미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한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 버렸어. 그래서 나의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 마라라 불러.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상대적인 평가 속에 남의 부유함이 나에게 대한 어떤 핍박을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간사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좀 어떠셨습니까? 비교 안 하려고도 해도 비교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가장 친한 사람이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속상한 경험이 올 한 해 혹시나 있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보다 한 1년 개척을 시작했는데 같이 뭐 허덕허덕 힘들게 목회를 하다가 제 작년 말쯤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한 2년 차 될 때쯤, 이제 코로나 끝날 때쯤 목사님 교회 갑자기 부흥을 하셨어요. 부흥을 하시는데 어떻게 부흥을 했냐면 그 이제 양산의 이제 시골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힘들게 나아가는데 그 옆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사역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겠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목양했던 성도들을 그 목사님 교회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있는데 성도가 2배로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뭐 성도가 한 6, 70명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웃음 입에 걸려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인사차 한번 찾아갔는데 너무 행복해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 강 목사, 조금만 견뎌보자.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줄지 모른다. 그날 제가 있는 대로 속이 상해서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겐 그래 안 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그래 안 하십니까? 이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잘 되면 박수 쳐주면 좋은데 오히려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며칠 정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힘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세게 맞았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맞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남의 축복, 남의 잘됨이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나오미가 딱 그 상태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이때는 건져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비교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인들 어떻게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끌어낸다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넘어지든 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옆에서 귀로 대고 말하다가 안 들으면 메가폰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도 안 하면 땅을 흔들어서라도 깨게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마 올 한 해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모두에게 흔드시는 하나님, 깨우시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맛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가 풍족함 때문에 상처들 받아 집에 들어가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까요? 전지적 여호와의 시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 나오미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먼저 던지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1절이죠.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 낙담해서 지금 두 가지의 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모르는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죠. 첫 번째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은 풍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며 먹을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곡간이 넘쳐나며 흘러서 누구에게나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먼저 던져주죠.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그 곡간이 넘쳐나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옛날에 내가 그렇게 잘 살다가 이제 망한 내가 너무 부끄럽다가 자기 감정을 너무 눌려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보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를 나오미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에겐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그런 나오미를 도와줄 사람 또한 이스라엘에 준비되어 있다. 실제로 이렇게 볼 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결단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못 보니까 자꾸 무너지는데,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조금만 힘내주며 보아스가 너를 도와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너는 이제 쓰러지고 말하라 부르는 여인이 아니야. 다윗 왕의 조상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여자야. 근데 너가 아직 못 보니 내가 심히 답답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성도들이여,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봐라. 너희는 봐야 해.
나오미는 못 봐서 허덕이는데 너희는 미리 읽고 봐서 이런 흔들림보다는 나를 신뢰하고 보이지 않아도 보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내디뎌 보자,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성경 가운데 제시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가라 라고 얘기하죠. 자, 나오미의 상태가 보이시죠? 그렇게 용기 내어서 룻이라는 그 모압 여인 자기의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 헤쳐나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버리고, 여러분 나오미가 할머니처럼 느껴지지만 아니거든요. 40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물론 구약시대에 우리와 그 나이 차이가 좀 다르겠지만은 적으면 30대, 많으면 4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룻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 중후반쯤 될 겁니다. 그런 여인들인데 이 나오미가 지금 상처되고 막 마음이 힘드니까 터져앉으니까 룻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대신 나아가서 곡식 좀 걷어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보겠지만 한 10kg 가져옵니다. 나중에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라. 네 가고 싶으면 가봐. 이라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성경에서 이렇게 두 여인의 치열하고 절박하면서 한 명은 쓰러져 있고 한 명은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하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 장면 속에 독특한 언어를 하나 집어넣고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임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룻을 지칭하는데 모압 여자라는 호칭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라는 말은 썩 좋은 어항은 아닙니다. 이방 여자고 우상 숭배자라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 발부둥 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성경이 이 호칭을 좀 지워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나오미의 자부 아니면 이스라엘을 쫓아온 여인, 이렇게 좋은 뉘앙스의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독특하게 모압 여자 룻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이게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차별적 용어 같고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으로 느껴져 좋은 어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외되고 좋지 않은 어감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의 명칭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모압 여인이라고 호칭함을 통하여 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소속되지 않은 절박함으로 신음하는 가장 밑바닥 인생임을 보여주죠. 또한 룻 같은 경우에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도와줄 사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는 다 포함되어 있는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그대로 이해할 때 모압 여인 룻이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중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나아가 이스라엘이 지금 복받을 기회를 얻고 있다는 얘기와 같죠. 성경 그대로 얘기한다면 룻을 도와주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지금 복받기 시작할 길을 다시 한번 연다는 겁니다. 실제로 룻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길이 열리잖아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듭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모압 여인 룻의 태를 통하여 다윗 왕이 오게 되며 그 다윗 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와 동일하게 룻처럼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느냐? 가장 절박하고 가장 힘들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시선이 더 머문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에게도 동일하겠죠. 룻에게도 동일하겠죠.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쳐다보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녀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이제부터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돕는 손길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이 룻기를 설교 들을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것이고 아마 주제일 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걸어갔는데 도착하니 보아스의 밭이었다. 근데 이거 우연이 아니죠. 왜? 2장 1절에 보아스가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시작했으니 섭리죠. 끌어감이죠. 룻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길바닥에 나다시피 이 모함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절박해가지고 혼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LA로 도착을 했어요. 친척도 없고 인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도착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자녀를 데리고 가든 누구를 데리고 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길바닥에 나가서 어떻게 하든 먹고 살려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주겠습니까? 어눌한 영어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표정 속에 누가 하나 손잡아 주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손잡아 준 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끌어간 거예요. 우연히. 근데 이 우연이란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연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섭리로 이끌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룻이요, 보아스가 만약에 보리밭을 안 가고 다른 데를 갔다 생각해도 만약에 보쌈하러 갔든 뭐 이렇게 바느질을 하러 갔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 룻에게는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연히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해줄 분이라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복되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정해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해도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오늘 본문 말 그대로 우연한 기회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계획하셔서 완성해 가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많은 정치인들이 내일의 계획을 알고 싶어서 점집을 찾아간다는 얘기가 만천하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계획과 일시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유치한 무당의 잡술이라는 거죠. 성도의 복은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며 그들이 그렇게 꿈꾸는 일과 시가 오늘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들으시고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더 찾아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함없이 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를 억압하지도 않으시고 제2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도 패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들을 세우신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2원인의 자유와 우연성도 패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들을 세우신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우연히 만나는 어떤 가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잠언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솔로몬을 입을 통하여 고백시키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잠언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이것을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달려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 그 섭리를 이끌었다 하는데 나는 왜 못 느낍니까? 여러분이 나오미가 됐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퍼져 앉아서 하나님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걸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발짝만 좀 내딛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함께 가는 분이지 여러분을 던지는 분이 아니에요. 던질 수도 있는데도 그래 안 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니까. 세우기를 바라고 끌어가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 복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죠. 결국 룻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연하게 첫 발을 내딛는 순간 2장 1절에 미리 고백되어 있는 보아스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고,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집안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속에서 놀라운 풍성한 결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2024년 이제 한 2, 3주 남았고, 크리스마스 주간 제가 못 올 것 같으니까 아마 오늘 설교하면 마지막 주 설교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올 한 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혹시나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이 2주 안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깊이 느껴지기를 바라보며, 또한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와 여러분의 신앙의 행적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깨달아 여러분의 가슴이 한 번 더 뛰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장 비참해 보이는 루시기에 하나님은 더 쓰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손을 올 한 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붙잡고 내년을 주님의 손으로 도약해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들어가 2025년은 더 크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언제나 우리 마음은 간사한 마귀가 속삭입니다. 계속 비교하게 만들죠. 올 한 해 못 받은 게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이고, 내가 하지 못한 것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소리치시죠. 보지 마! 눈을 들어서 나를 봐! 나와 함께 보자!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축복 통로고, 그들을 통하여 너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내가 복을 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연말에 잠시 나와 비교되었고 평가 내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눈 맞춰서 주님께 달려가 주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 주님, 이 연말에 주님께 더 시선 맞추고 더 기도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성교의 지체들과 함께 룻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 접목해 봅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놀라우심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연히 임하였던 우리의 시간들, 오늘 예배도 우리는 우연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섭리로 이들을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계심을 압니다. 2024년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2025년 이제 한 2, 3주 남았는데 잘 하나님 준비하여서 더 도약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들이 하루하루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셔서 더 놀라움으로, 더 충만함으로, 그래서 주님으로 가슴 뛸 수밖에 없는 시절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오늘 참석한 우리 지체들 1년 동안 이 캠코라는 직장 안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살지만 예배 순간들을 지켜보려고 발부둥 쳤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룻처럼 가장 절박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예배 드렸던 자들입니다. 주여, 오늘 룻이 경험한 이 우연의 섭리, 그리고 나오미가 보게 될 이 우연의 섭리, 우리는 지금도 보지 못해서 때로는 답답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올 연말에 하나님 속 시원할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2025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시작될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사실 나오미 우리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런 나오미도 세워졌다며 우리도 세워줄 것을 믿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함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붙잡아 주셔서 2024년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고, 주님 새해에는 주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더 달려가는 귀한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의 섭리 속을 걸어가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